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시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 시작할 때는 제가 설교할 일도 없고 기도인도 할 일도 없으니까 굉장히 신났거든요. 나이 가면 갈수록 더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오래 하시니까 기도를 다 하시고 이제 갈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정리를 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좋죠.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게 좋은데 설교 안 한다고 인생 편한 게 아니구나 사실을 알게 되고 어쨌든 은혜 시간을 보내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강사들을 들으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고 어제부로 그 만교회가 돌파가 됐잖아요. 천사교회가 아니라 만사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전에 인도 목사님이 작년에 오셔서 다음에는 만교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다고 하고 작년에는 한 3,000대 교회가 모였었는데 실은 10몇 년을 해오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증가했지만 이렇게 실은 3,000여 교회에서 만교회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어쨌든 한꺼번에 10,000교회 이상의 교회가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그전에는 항상 그런 연합 예배하면은 어디였습니까? 여의도 광장이나 뭐 어디 광화문 요즘 광장이나 이런 광장에 다 모이는 것만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고 오늘도 그 서울에서는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실은 회개와 부흥을 위한 그 예배가 드려져요. 물론 그때도 거기에 다 그 스타디움에 다 모이면 뭐 한 정말 10만 명, 20만 명 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교회가 이렇게 연결돼서 모인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든지 개인적으로 보시든지 그것에 참여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 의미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또 내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또 부르심이나 그 음성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모양이 어떠면 무슨 상관이에요. 또 내 마음에 드는 강사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에요. 내 스타일의 예배나 기도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네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두 가지 성품이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 하나는 순전한 사람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순전해요. 순수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어리숙하기까지 순수해요. 아이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 어른들이신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 사용하세요. 정말로 성실한 사람 사용하시더라고요. 순전하고 거룩하고 영적이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사람 중에 또 순전한 사람 사용하신다는 것. 심지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예수님 만나고서 사도에 내가 널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고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전혀 아니오시다잖아요. 그 시점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도대체 뭐에 충성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엄청 충성했거든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라도 떨어져서 있는데 가서라도 예수 믿는 그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엄청 노력했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권세를 권리까지도 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되게 열심이었는데 지금 잘못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충성의 요소를 보셨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안에 순전함과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 부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되고 성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에 충성되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이 남았어요.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무지하게 오래요. 21일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많이 남았으니까 또 오늘 어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오늘 엄청 기대가 돼요. 그 식인종들이 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25년을간 안 잡아먹히고 사셨으니까 큰 은혜가 있겠죠. 식인종보다 더 무섭거나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가 있었거나. 제가 아는 한 케냐 선교사님은 그 케냐에서 한 거의 30년을 계셨는데 나중에는 그 케냐 마사이들이 이 선교사님을 무서워했대요. 왜 무서워했냐면 그래서 별명이 대추장이에요. 왜 무서웠냐 그랬더니 이게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짓을 하셔가지고 한국 사람은 밤에도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사이 부족의 낮에는 더우니까 낮에 전도하러 다니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전도하러 가고 해 떨어지면 신방을 다녔더니 그래서 마사이들이 뭐라냐면 마사이들 그 용맹한 마사이들도 해가 떨어지는 순간은 다 자기 집으로 기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사자가 활동하거든요. 그 부시 안에 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용맹한 사자를 잡는 마사이들도 해가 떨어지면 다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움직이는 이가 한 명 있는 거죠. 한국 선교사는 더워서 내가 못 살겠다. 밤에만 다니자. 그분이 다니는데 사자에게 안 잡아먹히니까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지 하여튼간 궁금해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셨나. 이 시간들 여러분이 기회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그냥 계속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가져요. 겸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 자신의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나만 옳고 실은 옳은 것이어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계속 이제 11일째, 이제 아직 이제 10일 남았죠.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뜻이 뭐냐면 너의 시간을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23장, 24장 2장 남았어요. 누가복음. 제가 12장 끝에쯤부터 제가 이제 본문 말씀하는 것을 내가 암송을 하기를 시작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숙제가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12장부터 최소한 24장까지는 제가 암송을 하고 있어야 했잖아요. 엄청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지나간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보라 새롭게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것까지 지나가가지고 다시 되살리느라고 요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누가복음이 진짜 그 긴 누가복음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년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누가의 문서는 사도행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가 쓴 글이 실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은 성경을 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성경을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합이 52장. 그런데 양은 되게 많아요. 막 70절짜리 장이 무지하게 많아요. 누가는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바울 성경 내용 양에 있어서는 바울이 형님 해야 돼요. 누가한테.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시작할 때 누가가 왜 독특하냐면 성경 66권 중에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다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한 사람만 성경의 40명, 45명 정도의 저자 가운데 누가만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누가의 사역은 드러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바울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잖아요.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사도행전이에요. 결국엔 성령 행하신 일이에요. 누가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 이것을 실은 보여준 거죠. 큰 그림이 두 개예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핵심에. 근데 23장, 24장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이후에 온 세계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23장부터 시작되죠. 무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완벽하게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사형이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런 제가 이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마귀는요,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권자들에게로 계속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해 보니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첫 번째 이들이 이 땅에 있는 주권자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끌고 갑니다. 또 66절에는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인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임, 백성들의 장로들의 모임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불법적인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23장 1절에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계속 예수님을 끌고 다녀요, 이들이요. 어디서부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계속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욕을 보이고 수치를 주고 그리고 거짓말로 모욕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처럼 만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큰 죄인처럼 예수님을 만드는 거죠. 빌라도에게 끌고 이제 세상의 왕이죠.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라고 파송한 왕이 이 빌라도예요. 근데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7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 보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그 지역의 리더는 빌라도예요. 그런데 유대 자체에 세워진 왕은 헤롯이에요. 이중적인 지도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실은 삼중적이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누가 또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을. 경제 영역에서는 누가 또 다스리고 있고요. 철학이나 사상적인 영역에서는 또 어떤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문화적인 영역에서 또 어떤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다스림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보여줘요.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왜 마귀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유대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이 토라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진 자를 처음 본 사람이 뭐 하면 돼요? 돌을 던져 죽이면 돼요. 돌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보고 사람들이 한 명이 돌을 던지니까 다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 법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한 번에 예수님을 그냥 척결해버리지 않고 왜 수많은 이 땅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보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마귀의 이 땅에서의 첫 대면이 생각이 났어요. 첫 대면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시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네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한 거죠. 그리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떠났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마귀가 뭘 보여줘요? 내가 대제사장도 내 손에 있어. 빌라도도 내 손에 있어. 헤롯도 내 손에 있어. 내가 너를 내가 내 손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죠. 그들에게 너를 내가 보여주고 결국엔 내가 너보다 더 높고 강하고 이겼다는 것을 실은 시위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렇게 계속 질질 끌리면서 예수님이 다니십니다. 밤새도록 매맞고 조롱당했지만 또 아침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잠 한숨 못 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질질 끌려 다니는 거죠. 또 23장 11절에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희롱하고 이제 헤롯도 그 군병들과 예수님을 희롱해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했던 것처럼 희롱했겠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니 이것은 존중과 예의가 아니라 더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이제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여요. 불법적으로 잡아서 여기저기 다 끌고 다니면서 욕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 하나 하셨어요.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을 이들이 죽일 거란 걸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권세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공회에 끌고 가고 헤롯에게 끌고 가고 모욕 주고 해서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여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권세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권세는 그들에게 허락되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더 큰 자, 더 큰 권세를 가진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경외심과 복종심과 또 사랑을 드려야만 돼요. 주님의 삶에서 그것을 몸소 실은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과 존중을 바르게 가지지 못한 만큼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만큼 이 세상이나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더 커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 있는 존재들로부터 두려움이 제거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로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이 공회도 안 두려워하고 제사장들도 안 두려워하고 왕들도 안 두려워하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계속 질질 끌려다녀요. 이 왕에게 저 왕에게 나중에 로마까지 가요. 그러나 바울에겐 그것이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였지, 그 권세자들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기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의 권세는 거기까지구나. 그 권세를 포함한 더 높은 권세는 바로 우리 주님께 있구나. 사실을 더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3절 4절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저는 이 3절 4절이 굉장히 풀어지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풀어지시죠? 가끔 설교하다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3절 4절이 굉장히 저에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들이 이제 죄 몫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깜빡했네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제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예수님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뭐냐면은 이들이 처음에 70절과 71절에서는 22장 70절과 72절에서는 신성모독죄였어요. 예수님의 죄가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 종교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2절에 와서는 뭐로 둔갑을 시키냐면요, 2절에서는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둔갑을 시켜요. 이 대제사장들이 언제 로마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언제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를 그렇게 왕으로 받들었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시저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언제 그랬습니까? 실은 그들의 안에는 가장 원수는 철천지 원수는 로마예요. 그 로마에서 빌부터 산다고 생각하는 세리는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근데 마치 로마의 관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해요. 여러분 되게 재밌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마귀와 교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핍박하고 있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을 딱 했어요. 불법을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권의 영역으로 불법적으로 밀어넣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돼요? 인권을 무시하는 집단이 되는 거죠. 이 인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권이 뭐예요? 사람의 권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가치가 인권이에요. 사람의 가치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민주주의에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냥 민주주의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고 있는 사상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생겼단 말이죠. 사람의 진정한 인권과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해야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그 외에는 온전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권을 동성애에 이제 씌워가지고 불법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정죄당하신 거예요. 유대교의 신성모독죄가 말을 바꾸면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를 찔러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겠다고 한 것이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 3절 다시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얘네들이 이 예수를 반역죄로 고발하네. 그러면 빌라도로서는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제일 크게 다뤄야 될 게 뭐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자라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수수께끼였어요. 여러분 수수께끼가 아니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도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굉장히요. 사람들은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죄수없게 그때 빌라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서 굉장히 사도신경 때마다 욕을 먹는다. 아니에요. 빌라도는 굉장히 악한 자예요. 왜 악한 자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답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럼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대화예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네가 유대인 왕 예수야? 그랬더니 네 말이 옳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보고 이 사람 무죄 그랬어요. 논리가 없어요. 하나도. 왜 무죄인지 도대체 빌라도가 뭘 안다고 무죄인지 빌라도가 얼마나 간악한 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유대 왕은 누구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헤롯이에요.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죠. 거기다 바로 뒤에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와 같이 있는 예루살렘 누가 올라와 있어요? 헤롯 왕이 올라와 있어요. 뻔하게 알죠. 지금 이제 빌라도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걸렸는 거죠. 예수가 잘 걸린 거예요. 빌라도에. 간악한 빌라도에게 잘 걸렸어요. 마귀가 이렇게요. 한 자리에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둔 적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 땅의 주권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예수를 돌로 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 달라요. 대제사장에게는요, 빌라도는 월처천지 원수고요.
대제사장들에게는 헤롯도 원수예요. 빌라도에게는 헤롯은 내가 다스려야 될 정적이에요. 그렇죠. 헤롯에게 대제사장은 얘네들을 내가 제어하고 이들을 내가 살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헤롯에게 빌라도도 정적이에요. 여기 원수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12절에. 헤롯에게 대제사장은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자기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존재들. 완전히 이해관계가 다른 세 사람의 리더예요. 빌라도가 이때 기회를 잡은 거죠.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서로 이제 헤롯도 긁고 대제사장도 긁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빌라도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가장 악한 자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취했다고요. 아주 간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우리가 자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터키의 소피아 성당인가요? 거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공식 문서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공식 문서가 발견이 됐고 그것이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진 문서가 발견이 돼서 그게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빌라도의 친필로 되어 있는 보고서가.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이 폭동이죠. 이 상태로 봤을 때 폭동이 있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만났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에요. 이때. 구면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빌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에게 위협이 되거나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100%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마귀가 이렇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죽이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땅의 산 봉우리에 있는 지도자들, 각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각 영역의 산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세워서 진리를 세우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중보를 해야 돼요. 각 영역의 산들에 있는 지도자들의 자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알기는 것처럼 순수하면서 충성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각 영역의 산들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들은 마귀가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다시 던져버립니다. 던지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또 이제 열받아가지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리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합니다. 그는 위험한 자다 그거예요. 엄청 위험하고 당신이 이 사람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고 좌천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신의 출세 가도가 막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은 대제사장들이 거짓말로 공갈 협박을 하는 게 5절의 내용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정치인들은요, 대놓고 공갈 협박 안 합니다. 악인들은 대놓고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서 사람들이,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들의 입술은 꿀 같지만, 말은 꿀 같지만 그 혀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했어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보면 2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봄에 그는 반역자자 그랬어요.
빌라도는 내가 보니 그는 무죄다 그랬어요. 다 자기 뭘로 봐요? 자기의 관심사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도 예수님 보고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광대가 돼주길 바란 거예요. 헤롯은 무슨 기적을, 신기한 일을 자기 앞에서 보여주길 바랬어요. 제가 제목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보고 있고, 헤롯은 헤롯대로 보고 있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이 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 놓고 유죄라고 말한 대제사장들도 잘못됐죠. 예수님을 놓고 무죄라고 말한 빌라도도 잘못됐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라고 말한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라고 말한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의는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예수님 무죄라고 말한 빌라도도 잘못 본 것이고, 예수님을 유죄라고 본 대제사장들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본 가룟 유다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보는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어떨 때는 예수님의 뜻에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뜻에 노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내 기준, 나에게 좋은 것, 내 상황에 맞는 것으로 예스하고 노를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들이 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이제 은근한 공갈 협박인데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죠. 5절에 그가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유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유대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이스라엘의 끝에서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오면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역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반역을 위한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이들 말대로 악인들이 가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계시를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셨잖아요. 거기서 끝내신 다음에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거기서 시작하라고 남기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치신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라. 내가 끝낸 자리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난 자리가 진짜 시작한 자리가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거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자리가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 따라가야 돼요.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여정을 오해받고 모함받고 핍박받았어요. 대각성 때 사용됐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나단 휴필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전 미국을 다니면서 또 전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욕을 들었냐면 저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자기들이 담임 목사도 아니면서 담임 주교도 아니면서 담임 사제도 아니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해서 교회를 찢어 놓는다라고 하는 핍박을 모함을 계속 받으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히필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를 해치는 자라고 또 계속 모함을 받았고 열광주의자라는 모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사람들이 막 굴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사람들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을 모함했던 사람들 뭐라고 말했냐면 그 웨슬리가 인도하는 집회에 가면 무질서하다. 웨슬리가 인도하는 집회에 가면 경건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거기는 다 미친 사람들만 모여있고 짐승들처럼 울부짖으며 더럽게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울부짖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글들이 웨슬리 목사님 사역 때 신문으로 막 호외로 나와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존 휘필드도 마찬가지예요. 휘필드의 사역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교수와 사제들이 휘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방해당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결과를. 예수님이 죽음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결과와 열매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 사역을 통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오해에 대해서 진실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교회가 진리를 말할 때 마귀는요, 교회가 진리를 말한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왜곡해가지고 핍박해요. 최근에 어떤 작년에 한국의 교회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았을 때 어떤 단체 카톡방이 무너진 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들이 풀어졌는데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냐면 그 주관하는 그 사역자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자기가 착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풀어놨어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단톡방을 시작하신 분은 되게 하나님 앞에 저는 바른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집회를 끝내고 남은 돈을 자기가 착복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 진리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된 것 같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5절의 그 협박을, 은근한 협박을 또 뒤집어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헤롯의 영지인 것을 알고서 그쪽으로 살짝 보내는데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빌라도가 굉장히요 간악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거든요. 재판권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헤롯에게 보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악한 일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헤롯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헤롯의 관심은 뭐냐면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바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모두 모이게 하신 거죠.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왕들은 다 모였구나. 예수님도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왕이에요. 헤롯이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제국에 파송된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잘 말했다 그랬어요. 내 왕이 모여 있는 것이죠. 내 왕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 모아놓으면 알아요. 따로따로 보면 헷갈려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다 모아놓고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한 수죠. 마귀는 지가 예수님을 모욕주고 모든 권세를 뺏어서 죽이려고 한 짓이 오히려 이 땅의 왕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왕을 어디에 세웠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다 모아놓으시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다 모아놓고 주님께 나가면 빛이 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만 빛나야 돼요. 다른 것들은 빛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반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내 왕을 모아놓으시고 진짜 왕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왕들이 많잖아요.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왕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가치와 재물과 명예와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물건이나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의 꿈으로 가장한 우리의 허영심이나 우리의 욕망까지도 우리를 다스리려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니까요.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의 빛이 임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야. 나머지는 다 가짜다. 주님이 나무에 드신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이 9절에 이제 주님이 물으세요. 이제 헤롯이 묻는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헤롯은 예수님이 볼 때 급이 아니에요. 대답을 하거나 말을 섞을 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에 헤롯 보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간악한 자예요. 헤롯도 마찬가지로. 아예 대답을 안 하니까 엄청 헤롯이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헤롯은 묻는데 예수님 대답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죄송합니다. 개가 짖듯이 계속 짖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헤롯은 막 물어보고 대제사장들은 계속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고 누구 말대로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그렇게 된 거죠.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왜 있는가? 저 같은 이름이 붙은 사역자는 더 점검해 봐야죠. 내가 왜 목사를 하는가? 내가 왜 설교자로 설교하는가?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왜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 왜 나갔냐? 그러시잖아요. 왜 광야에 나갔냐? 무슨 관심을 가지고 광야에 나갔냐? 주님 마지막 답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옳도다 그러세요. 그 관심 하나만 주님이 인정해줘요. 그런데도 선지자를 보려 나갔는데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인 걸 못 알아먹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바른 관심이나 바른 질문을 갖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겸손해서 그 말씀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엄청 중요하구나.
이들이 그랬단 말이죠. 세례요한을 만났는데도 발견을 못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한 거죠. 골로새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진짜 신자가 되면 신자가 된 마지막 최고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성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성사님 그랬죠. 어젠가 그젠가 누군가가. 진짜 지성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그 말에 참 바른 말을 하셨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 진짜 지성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계속 따라가서 마지막에 완전히 변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지식, 여러분과 저의 사고방식이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사고방식,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을 때만 진짜 새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빌라도의 말에 대답 안 하시는 게 주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지만 악인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심에는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영적인 지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지성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웃긴 얘기하면 어떤 은혜로운 분들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많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은혜로운 목사님들 설교를 실제로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고 많이 들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바뀌냐면 제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한 말씀이 나를 딱 찔르시면 그분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 설교해도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판단을 해요. 저 말은 틀린가 맞나? 엄청 유명한 분이 설교하는데도 어떤 부분은 그래 맞아 그러고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아이 저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쳐내요. 결국엔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PD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내가 체크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의미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런 감정이 아니라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물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 분별하죠. 그런데 기도와 예배든지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도 오해해요. 그래서 내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새롭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100%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제 그 군인들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되돌려 보내요. 서로 예수님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서로 다져가는 거예요. 원수였다가 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 뼈아픈 말이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회예요. 우리나라 국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국회 같은 국회가 죄송하지만 없어요. 미국이 민주주의 한 300년 이상 됐잖아요. 거기는 그냥 양당 체제로 굳혀져 있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그냥 양당 외에는 다른 당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당이 자기네만 당이라고 말하지 실제로는 정치적인 파워나 행사력이 아예 제로예요. 차라리 그들이 낫죠.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예 없어요.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없네. 그래서 속이 편하더라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X당이든 Y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만 좀 세워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세워주세요. 이 나라에는 그런 것은 기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12절이 그러네요. 그전에는 원수였다가 그날 예수님 때문에 악한 친구 사이가 돼요. 함께 지옥 가는 친구 사이가 돼요. 최고의 절친이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진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정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냥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연합이 부흥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100% 인정이 돼요. 연합이 부흥을 불러온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아예. 근데 그 연합이 어떤 게 연합이냐 그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부흥과 대각성과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연합이 도대체 어떤 연합인가? 왜 잘 모르겠다 그랬냐면요. 항상 바뀌더라고요. 연합의 모양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은 우리나라 평양 대각성의 부흥이 있을 때에는 처음에 이 땅에 오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연합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성도들 연합해 줬어요. 그 연합이 계속 커지면서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어떤 통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나라의 영적인 교회들을 한 몸으로 만드실까? 제가 그거 알았으면 어디로 갈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정식 그냥 기도하고 구해요. 제가 구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대체 누구를 사용하셔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떤 통로로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회개를 불러오는 연합을 시작하실까? 그게 이제 궁금해요. 이 악인들도 연합하는데 말이야. 기분이 나빠요. 이거 보면. 함께 이 말씀 읽고 좀 마칠까?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들이 죄로 하나 되고 죄로 연합됐어요. 근데 그들의 싹은 그들이 열심을 내고 수고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지게 된 결과는 실은 죽음이었습니다. 헤롯도 나중에 비참하게 정치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빌라도는 숙청돼 가지고 시골에 자천돼 있다가 자기가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요. 제가 보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자살해요. 비참하게.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보면 비참하게 용맹한 군인이었거든요. 빌라도가요. 그러니까 혼자 자살하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죄든 어떤 죄의 연합이든 어떤 죄의 결과든 그것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위세가 등등해도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만 여러분과 제 영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가룟유다처럼 보지도 않게 해주시고, 실은 이 당시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못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처럼 보지 않게 해주시고, 수많은 군중들, 월요일 날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다가, 금요일 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처럼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대제사장처럼도, 사두개인들처럼도, 헤롯처럼도, 가룟유다처럼도, 빌라도처럼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한다고, 병든 자를 찾아서 회복하려고 한다고, 어둠의 생명과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 구원하라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